들어주시고 우리 함께 하기를 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날마다 주님께 동행하길 원한다고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 기억되게 하시고 은혜 받고 다시 또 주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아오는 우리 모두들 말씀이 들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나의 시간이 아니라,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다시 주님께 내어드리며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영으로 진리를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라도 주님께서 원하실 때 모든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그 믿음 가지고 용기를 가져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찬양과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알 수 없는 길로, 내가 알 수 없는 길로,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날 인도하시네.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나의 주가 이루시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가 알 수 없는 길로, 내가 알 수 없는 길로,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날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나의 주가 이루시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가 알 수 없는 길로, 내가 알 수 없는 길로,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날 인도하시네. 아멘.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나의 주가 이루시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아멘. 내 기도보다, 내 소망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내 기도보다, 내 기도보다, 내 소망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내가 알 수 없는 길로, 내가 알 수 없는 길로,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날 인도하시네.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나의 주가 이루시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나의 지혜로, 나의 힘으로, 나의 지혜로, 나의 힘으로 다 할 수 없는 일이라 해도 주의 지혜로, 주의 지혜, 주 능력으로, 주 능력으로 좋은 것을 내게 주시네. 내가 알 수 없는 길로,
내가 할 수 없는 길로,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날 인도하시네.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나의 주가 이루시네. 가장 좋은 것은,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알 수 없는 길로, 내가 할 수 없는 길로,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날 인도하시네.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주가 이루시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멘. 이 시간 박수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믿음을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을 사용하시는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아멘.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마지막입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찬양 드리시고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마지막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제 함께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한 기도입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자리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가 되어 예배의 생활이 예배화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과 영적 민감함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늘 영육의 강건함과 평안함을 주셔서 매일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지산교회가 영으로 진리로 거룩하여져서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로 준비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성도들과 화목하여 이웃과 지역사회의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지산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외치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께 찬양과 영광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버지 영원 진리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의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나갈지, 무엇을 끊고 나갈지 아버지 주님도 순종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시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며 듣겠다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물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사용생 역할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아버지 온전히 이끌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강건의 충만함을 가해서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목사님을 목회하는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합력하여 서로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시고 아버지 주님 우리가 서로 돕고 아버지 순종하며 나누는 말씀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세워진 것에 우리가 너무나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부흥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에 대한 갈망함과 아버지 성경의 지명을 삼아 가지고 아버지 오늘도 늘 아버지 주님께 나가며 아버지 헌신을 부지며 나가는 분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나가며 함께 주님을 부지며 나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나가는 분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오늘도 주님 주께 드린 영적 예물을 통하여 아버지 주님 우리가 산지사가 되어 아버지 주님 말씀에 순종을 나가는 우리 모두를 통하여 아버지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 또한 직장과 사업 가운데 아버지 사모하는 인생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드높이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과 우리 모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이렇게 기쁨이 되기 원하며 모든 기도의 목적이 닿는 귀한 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예수님께 담대히 나아가게 주님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것은 의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은 우리를 계속해서 정결케 하시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며 영과 육을 깨끗게 하는 능력을 됨을 선포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어지러운 생각과 감정들은 주님 앞에 다시금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정과 사회와 교회의 본이 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고 단에 서시는 정재양 목사님 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선포되지는 말씀이 어두워진 우리들의 영의 눈이 활짝 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숙 5구역 특성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늘 모이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주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은 신명기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9면입니다. 신명기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아멘. 오늘 특송은 성숙 5구역입니다.
성숙 5구역 식구들이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김미숙 권사님, 박현숙 집사님, 또 우리 이윤희 자매, 김미숙 권사님 따님 되어지고요. 또 우리 김진국 목사님 찬양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숙 5구역 식구들과 또 수요 경배 찬양팀 축복하고 격려하는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함께 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지난번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왕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레위인의 존재,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레위인이 어떤 성격을 지닌 존재인지 레위인을 규정하고 있고 그들의 책임, 그들의 이동에 따르는 원칙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레위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 정착하고 소산을 누리는 것과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분배받고 그 땅의 소산물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사는데 레위인은 잠시 머무는 자처럼 체류자로 나그네처럼 살아가야 됐습니다. 이 모습이 레위인들이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 그래서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레위 사람은 제사장뿐만 아니라 레위 지파 모든 사람들이 레위인이라고 한다면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는 자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분깃이 없고 기업이 없는 사람. 왜냐하면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농작물을 기르거나 가축을 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기업으로 받은 자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오직 하나님만을 기업으로 받은 자. 근데 이 말씀이 오늘 신명기 말씀 이전에 민수기 18장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물이 레위 사람들의 영원한 몫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의 분깃이 되어지고 기업이 되어주시리라 약속해 주셨는데 이 약속을 소금 언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레위인은 처음부터 하나님만 기대해야지 되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먹고 살도록 규정된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만 기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먹고 살도록. 그래서 12지파 중에 다른 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이 땀을 흘려 농사를 짓고 가축을 치며 거둔 것으로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지만 레위 사람들은 다른 이들이 11지파 다른 이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완전히 의존해야지만 되었던 거지요. 4절에 보면
먹는 것뿐만 아니라 입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이야기하죠. 예나 지금이나 다른 사람한테 의지해서 먹고 산다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주 뜨겁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없겠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약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시원찮을 때에는 레위 사람들의 생존이 어렵게 되어지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내가 땀 흘려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 결실을 얻는 것, 이것과 전혀 상관없이 다른 사람에게 의지해서 먹고 산다는 것 쉽지 않다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레인의 기업은 하나님 자신이다. 레인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출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유월절 행사를 지킬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모든 난 것이 죽음을 면하게 했잖아요. 다 죽어야지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피를 바름을 통해서 처음 난 모든 사람, 짐승까지도 죽음을 면하게 되어졌기에 처음 난 모든 것을 구별해서 내게 돌리라. 애굽 장자들이 다 죽은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 장자도 다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내가 죽음을 면하게 한 것. 그래서 처음 난 것은 구별해서 내게 드리라. 하나님이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장자, 태에 처음 난 것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3장 말씀을 보면 사람의 장자를 구별하는 방법으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장자가 내 것인데 이 처음 난 자, 장자 대신에 레위 사람들을 내게 돌리라. 모든 짐승의 첫 새끼가 제물로 죽여서 하나님께 바쳐진 것처럼 모든 가정의 장자, 실상 죽여진 것처럼 레위인이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는 것이요. 그래서인지 성경을 보면 레위 지파는 처음부터 계수에 들지 못한, 존재하면서도 존재하지 않는 사람, 살았으나 살아있지 않는 자처럼 여겨졌던 모습이 레위 지파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이 너의 기업이 된다. 하나님께 드려진 재물이 너의 영관 몫이 되어진다.
그러면서 5절 말씀에 보면 레위인의 임무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이 존재하는 이유는 항상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는 것에 이유가 있는 거지요. 서서 섬기게. 서서라는 말은 언제든지 기꺼이 행동할 준비가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섬길 일이 주어지면 즉각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앉아있고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서서 마치 대기 상태에 있는 것처럼 언제든지 명령을 기다리며 들은 그대로 실행하는 존재, 레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섬기기 위해서. 섬김의 양 방향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동시에 사람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이 섬김에 있어서 언제든지 행동할 준비를 갖추고 명령을 기다리고 명령이 주어지면 그대로 실행하는 존재가 레위인이었다.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또 신약 성경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모두 거룩한 백성이자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동시에 이 땅을 섬기는, 사람을 섬기는, 어쩌면 이 땅의 더러움을 모두 닦아내는 걸레처럼 모든 아픔을 싸매어주는 붕대처럼 존재는 기억되지도 않고 오히려 부정될지라도 깨끗하게 하고 치유하고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존재, 거룩한 백성이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걸레처럼 붕대처럼 이 모습이 마치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예수님의 사역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걸레와 같이 우리의 더러움, 우리의 추함을 다 닦아내시고 붕대와 같이 우리의 아픔을 감싸주시는, 그러면서도 가장 추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사라져버리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지요. 예수님의 사역, 걸레처럼 붕대와 같은 역할을 남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섬김이 그분의 공로, 그분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레위 지파, 제사장, 대제사장의 온전한 모범, 그리고 완성자로서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거지요. 예수님처럼, 레위인들처럼. 그래서
약함을 통해서 강함을 이기는 삶, 환난을 당하면서도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삶.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지만 이 세상에서 빛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예수의 제자,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우리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겼지만 그 이김은 세상의 기준으로 더 잘 되어 다른 사람들을 압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긴다. 이 이김은 오히려 하나님이 죽게 하시면 이 세상의 죽음을 대신 죽게 하심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살게 하시면 이 세상의 아픔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사는 삶이지요. 대신 죽고 대신 아픔을 감당하게 사는 삶, 이것을 감사하는 삶. 하지만 여기에도 자랑할 것은 전혀 없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랑할 것이 없다.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보면 명한 대로 했다고 해서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는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어떤 명령을 받아 어떤 섬김을 했을지라도 우리는 그저 무익할 뿐입니다. 무익했다라는 종의 고백이 마지막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처음 신앙생활하고 처음 봉사할 때는 무익하다가 고백하다가 시간이 흘러가면 다른 생각. 그래서 살아남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할 일이 있어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죽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죽음으로 하나님께 할 일이 있어 감사했다고. 오늘 신명기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레인의 존재와 역할. 우리 모두는 이 땅의 레인과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셨고 불러주셨고 너는 내 것이라고 소유권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창조자로서 피조물로 하나님의 것이고, 죄를 지어서 죄의 값은 사망인데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시고 사망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라고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분깃도 없고 목도 없다.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하고 유일한 목이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 되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승리자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예수 믿어서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로 자랑할 만한 일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익한 종이라고, 역설적인 반응, 역설적인 모습들.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레인의 간절한 소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레인이 크게 두 부류로 나누게 되어지는데, 우선 이스라엘 땅에는 48개 강공서가 있었습니다. 48개 성읍을 할당받아서 레인들이 전국으로 흩어져서 살게 되어지는 거지요. 각 지파는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 안에서 거기서 살게 되어지는데, 레위 지파는 자기 땅을 분배받지 않고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서, 그래서 각 성읍에서 백성들을 보살피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백성들을 인도하는 영적인 책임을 담당하는 레위인, 여기 한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것, 여호와께서 택하신 것, 중앙성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제사와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레위인, 레위인이 크게 두 부류로, 중앙성소에서 섬기는 레위인, 그리고 각 성읍에 흩어져서 그 성읍에서 백성을 보살피고 가르치고 인도하는 책임을 감당하는 레위인. 그런데 이 지방에 거주하던 레위인, 이 48개 강공서에 흩어져 살던 레위인도 자기 지역을 떠나서 하나님이 택하신 유일한 성막, 중앙성소에서 섬기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면 자유롭게 그곳에서 레인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중앙성서와 각 성읍에 있는 지방, 자유롭게 성읍에서도 중앙성소에서도 레인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중앙성소 유일한 성막, 어쩌면 누구보다도 자부심, 자존감, 교만할 수 있는 상황인데, 얼마든지 기득권을 가질 수 있는데 기득권 없이 지방 성서, 성읍에서 레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다가 간절한 소원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중앙성서, 유일한 성막에서도 섬길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목도 동일하게, 레위인들은 차별 없이 목도 똑같이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보면 참 세부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인 면을 간과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서 생겨날 수 있는 갈등을 원천봉쇄하고 마땅히 누려야 할 조상의 목도 넘보지 말라고. 어찌되었든 하나님은 고착화된 체계를
무조건 고수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그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서로 배척하지 않고 서로 돌보도록 말씀하시는 거지요. 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혼의 간절한 소원을 주셔서 사는 것을 떠나가게 하시고 새로운 것을 향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은 절대로 사랑하는 자녀를 손해보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지금 눈앞에서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후에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우리는 사람들에게서는 손해를 보고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 사람들이지요. 12지파 가운데 레위지파, 그 존재가 부정된 자 같았지만 땅도 분배받지 못하고 기업도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 가장 큰 인정을 받는 자였다. 부정된 자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같으나 살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았지만 가장 많은 것을 실상 누리는 자였음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면 이 구약 성경에 언급되어지는 레위인, 이 땅에서 레위인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주 역설적인 정체성을 지닌 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감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승리자, 이긴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구약 성경의 레인의 존재, 레인의 역할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들,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존재의 모습, 우리의 역할들,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 정말 무익한 자처럼 보이지만 꼭 있어야지만 되는 사람들, 오늘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레인의 존재 역할을 누구보다도 더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216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주을 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사역, 특별히 레인의 존재 역할, 항상 서서 섬김의 자리에 대기하고 있듯, 항상 준비하고 있듯, 늘 하나님 말씀 그대로 따르는,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사람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영원한 기업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부활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1년에 한 번만 부활주일이 아니라 모든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안식일은 구약의 창조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안식하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주일은 하나님의 새 창조,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절기. 52주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의 은혜를 맛보고 부활의 은혜를 나누는, 기쁨을 함께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이 일에 특별히 반응하지 않았던 분들, 또 지난주 방문만 하셨던 분들도 있을 터인데, 이번 주에 다시 한번 그분들을 초청을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연결시킬 수 있는, 거기에 저와 여러분 중보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